오늘 아침은 다니엘서 3, 4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들인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30m 높이에, 여기서 30m는 한 규빗을 약 50cm로 계산한 거예요. 3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공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세 친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행정가로서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 또 하나의 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꿈이었어요. 그 꿈을 해석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고 이번에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대로 7년을 짐승처럼 지낸 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말씀을 주목하여서 다니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수뇌부의 정책 행정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서 1, 2장의 말씀처럼 두 가지 무대를 생각했죠.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60여 년 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계속하여 이제 예언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무대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한 다니엘 에스겔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 공동체에서 선언했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다니엘서 3장 1, 7절 말씀에는 다니엘서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교만하여 자신을 상징하는 높이 약 30m, 넓이가 약 3m 크기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사람이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소환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결코 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사람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번째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느부갓네살의 위협에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네 번째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드리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 제국에서 더욱 높이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이 그분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제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기에 높이가 하늘까지 닿은 큰 나무의 열매를 만민이 먹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게 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고 들풀 가운데에 두어 7년을 지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분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분의 놀라운 일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사람이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사람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뇌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섯 번째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으로 잠시 번민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번성하지만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나 7년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나라가 견고하게 되니 공의를 행하여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죄를 사하며 평안하며 장구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의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의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서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다니엘서 4장 34, 37절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7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권이 회복되어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며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땅의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임을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분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분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그분이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포로시대 다니엘이 등장하는 부분을 이제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마지막 부분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된 이야기도 읽고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므낫세, 남유다 왕들이 다스릴 때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기는 동안 나훔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공동체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70년 후에 회복이 되는 내용으로 포로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는 내용을 지금 다니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정리가 됐죠. 이제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으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내용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 제국 이방 땅에 끌려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죠.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행복했어요. 그러나 공급이 중단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던 거 역사 속에서 기억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시험받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즉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원히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출생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 세대에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아니 됩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하시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들이나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신약 교회 시대 2000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드린다고 그 당대에 자신들의 삶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삶을 겪었잖아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타락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아버지의 부르심 받아 저 천상 아버지 집 본향에 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탐욕에 우리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례자다운 믿음의 군사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손들의 영원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성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을 초월한 한국교회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믿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